저는 오늘 창세기 35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가지고 장자권의 회복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 룻기서라고 하는 책이 있죠. 그런데 그 룻기서에 보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습니다.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암몬, 모압 그런 그 롯의 후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압 평지에 살았던 그 여인이 이제 신랑을 잃고 시어머니를 모시고 베들레헴 땅에 와서 사는 이야기가 기록된 책이죠. 그런데 그 책을 보면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땅도 없고 그리고 일터에 마땅한 일거리도 없고 그러니까 날마다 보아스의 집에 가서 이삭을 줍습니다. 그 이삭을 줍다가 보아스라고 하는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보아스가 하는 얘기가 당신이 어디서 왔는가? 내가 모압에서 왔습니다. 당신의 이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소문이 자자합디다. 시어머니를 잘 모신다고. 다른 밭에 가지 마십시오. 우리 밭에서 이삭을 주스십시오. 그리고 내가 종들에게 부탁을 해놓을 테니까 목마르면 물도 마시고 배가 고프거든 떡을 꿀에 찍어서 먹으십시오. 그렇게 배려를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에게 말하기를 이삭을 좀 빼줘라. 저 여인이 자존심 상하지 않고 이삭을 줍도록 너희가 이 낫으로 이삭을 벨 때 조금씩 흘려줘라. 그래서 그날 그가 이삭을 주은 것을 세어보니까 12대나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12대. 그러니까 아주 많은 양이었죠. 집에 와서 그 시어머니에게 말할 때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고 견물을 짜니까 그 밭을 떠나지 말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 이후에도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은 보아스의 집에 가서 많은 이삭을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 여인이 보아스와 함께 결혼을 해서 그 여주인이 됩니다. 그때 당시 보아스는 베들레헴 땅의 재벌이었습니다. 큰 재벌이었는데 그 재벌의 아내가 되어서 이제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이삭을 주후로 가지 않아도 되고 보아스가 가졌던 모든 권리, 권세를 함께 누리게 되었습니다. 룻기서는 왜 이런 얘기를 써놨을까? 그것은 룻이라고 하는 그 여인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하기 위해서 써놓은 것입니다. 룻이라는 여인이 보아스의 집에 왔듯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인 이 밭에 저와 여러분들이 출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 나온 사람들 중에 두 종류의 성도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부류의 성도는 교회에 나오기만 하는 성도, 그냥 예배 때 왔다가 그냥 설교 듣고 집에 가고, 그래서 사람들은 당신 종교가 뭡니까? 물어보면 나는 기독교입니다. 그렇게 말하겠죠. 당신은 어디 교회 다닙니까? 그러면 저는 삼마교회 다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한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교회에 와서 그 룻이 보아스와 결혼한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신부로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와서 이삭을 줍고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냥 주님께 기도해서 은혜를 받고 그냥 집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 그런 두 종류의 신앙인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연합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교회에 나와서 이삭이나 줍는 그런 신앙 말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것이 나의 것이 되고 내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런 아름다운 삶.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오셔서 모든 권리를 회복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야곱을 왜 우리가 얘기하느냐면 야곱은 장자권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장자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이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에덴 동산에서 아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장자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쥐고 아담이 한마디를 하면 하늘도 움직이고 땅도 움직이고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그 권세, 입술의 권세. 여러분 대통령만한 그런 권세였겠습니까? 아니죠. 어제 트럼프라고 하는 대통령이 한국에 왔죠. 그 트럼프 한마디에 온 세상이 들썩들썩합니다. 세계의 대통령이라고 말하죠. 그 트럼프 한마디에 세계의 경제가 출렁거립니다. 그런데 그 트럼프의 권세만 하겠냐는 거죠, 우리가. 저 아담의 권세라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하늘의 태양도 빛을 냈다 말았다 하는, 별의 빛도 냈다 말았다 하는 권세, 하늘의 문도 닫았다 열었다 하는 권세, 대단한 권세였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아담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그 권세를 회복하셨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우리 허물과 죄를 다 씻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권세를 회복하시고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주보를 보고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우리 28장 18절에서 20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회복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회복했다. 이것은 아담이 잃어버린 권세였습니다. 아담이 잃어버렸던 권세.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모든 것을 청산하시고 빛을 갚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회복하신 것이죠. 그런데 그 권세를 누구에게 주느냐? 바로 너희에게 줄 것이다. 너희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너희에게. 그러면서 로마서 8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우리 8장 29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 형상을 본받게 하려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맏아들이 되어서 장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장자가 되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누구에게 주려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려고.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그 권세를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그걸 회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허락하신 그 장자권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이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의 요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야곱이 장자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도 장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이미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야곱은 어떻게 했는가 알아보면 됩니다. 야곱은 장자권을 회복하기 위해서 세 가지를 충족해야 됐습니다. 첫째는 본인에게 장자권을 사야 됐습니다.
그 본인은 에서였는데 그는 팥죽을 가지고 에서에게 장자권을 사죠. 두 번째는 아버지, 어머니에게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낳아준 부모이기 때문에 인정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래서 별미를 어머니가 만들고, 그리고 아버지가 아버지에게 드림으로 그 장자권을 획득하죠. 그리고 장자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베델 땅에서 저 야곱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으시고 네가 장자다 그러면서 그 축복을 해주는 것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창세기 28장 1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아멘.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이었어. 그런데 내가 이삭에게 주었던 그 물려줬는데 이제는 네가 장자가 되었으니 너한테 줄게. 장자가 네가 되었어. 내가 에서에게 줄 뻔했어. 장자 에서였는데 그 에서에게 주지 않고 너한테 줄게.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땅, 이삭에게 주었던 땅, 그 땅을 다시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장자권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있는 권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받을 수 있는 축복입니다. 그런데 그 장자권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장자권을 받은 자에게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십니다. 첫째는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4차원의 영성. 4차원의 영성. 할렐루야. 그 4차원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장자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장자에게.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 뭐냐? 그 바다나람에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4차원의 영성을 받기 위해서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내의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장자가 된 다음에 이 장자가 될 수 있는 권리가 있는가 없는가,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인내의 테스트를 합니다. 인내라고 하는. 바다나람에 갔을 때 그는 14년 동안이나 그 삼촌 라반의 집에서 종살이했습니다. 6년 동안은 싹을 받지 못하고 그냥 헛일만 한 거예요. 싹을 받지 못하고 일만 한 거예요. 20년 동안 그때 허송세월을 보냈습니다. 베델로 돌아가기는 해야 되는데 빈몸이었습니다. 자녀들은 12를 낳았지. 그 디나까지 13, 아내 2, 그리고 그 첩까지 아내까지 해서 아내가 4. 그 많은 인원들이 아무것도 없는, 20년 동안 수고를 했지만 자식만 많았지 아무것도 없는 그 삶에서 고향으로 돌아가야 되는 그 아픔. 그런데도 야곱은 인내하고 있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았어요. 삼촌 라반에게 왜 나한테 싹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만 종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촌이 내게 싹을 주지 않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삼촌이 나를 속여서 10번이나 속였을지라도 내가 삼촌에게 나아가지 않는 이유는 하나님이 내게 싹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 그 인내. 그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을 때 어느 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야곱아, 내가 싹을 줄게. 얼마나 기뻤겠어요. 꿈에 싹을 줄게.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흰 우양만 네가 가지고 있고 얼룩이 달룩이 검은 것은 다 삼촌에게 줘라. 그리고 계약서를 써라. 뭐라고 계약서를 쓰냐면 흰 양 중에 아롱이 다롱이가 나오면 그 내 싹으로 인정해 주시오. 그 계약서를 써라.
삼촌을 불러서 계약을 하는 날 삼촌이 박장대소 하면서 웃었습니다. 속으로 이 바보 같은 놈, 세상에 아롱이다롱이가 없고 전배기가 없고 검은 것이 없는데 흰 것끼리 어떻게 교미해가지고 아롱이다롱이가 나올 수 있겠는가. 아이고 바보, 이거 또 나한테 속았구나. 왜? 그동안 10번이나 속였으니까 이게 또 나한테 속았구나. 아주 쾌재를 불렀겠죠. 쾌재를 부르면서 야, 이것 봐라.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뭔지 아세요? 첫째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든지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께 돈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 돈 주세요. 근데 한 번도 돈을 줘본 적이 없습니다. 돈 달라고 그럴 때 하늘에서 옛다 수표를 줘본 적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시고 복을 주셨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언제나 내게 말씀만 주시고 꿈을 주셨어. 그래서 언젠가 내가 그랬습니다. 하나님, 내게 꿈만 주지 말고 현찰을 주십시오. 계약을 어떻게 꿈을 갖고 계약을 합니까? 사람들이 나한테 내가 이런 꿈을 꿨으니까 이걸 계약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를 미쳤다고 하지.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으니까 나를 믿고 계약을 하십시다. 그러면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알겠습니까? 그러니 나한테 말씀과 꿈만 주지 말고 현찰을 주십시오. 내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한 적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제게 뭘 주셨느냐? 목회하면서 언제나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은 꿈을 받고 말씀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목재가 많이 있어도 집을 짓지 않는 사람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목재가 아무리 많아도 집을 짓지 않으면 노숙자로 사는 거예요. 그 목재 위에서 밤이슬 맞으면서 목재 위에서 노숙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목재를 가지고 집을 만들어야 그 집 속에 들어가서 살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꿈을 주면 그 꿈을 가지고, 재료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아름다운 축복의 집을 만들어야 돼요. 그 축복을 만드는 집을 짓는 방법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믿어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 꿈과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라. 그리고 실제 그것을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말만 하고 걸어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헛된 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꿈을 주시면 그 길을 걸어갈 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야고보서 2장 22절. 야고보서 2장 22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온전하게 되느냐? 행함으로 온전하게 된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게 하신 하나님을 믿고 이삭을 가지고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살려내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홍해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흔들거리면서 막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야, 내 손을 펴고 백성들에게 나아가게 해. 그래야 저 홍해수가 갈라진다. 요단강을 갈라질 때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법궤를 메고 그 물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그 몸에 거두는 쓰기에 요단강 물이 범람했습니다. 그런데 혼자 헤엄쳐서 가도
이게 살똥말똥 하는데 법궤를 금덩어리 법궤를 짊어지고 여러분 요단강으로 들어가라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명령을 따라서 사람들이 법궤를 짊어지고 실제 들어가는 거예요. 물이 막 차올랐겠죠. 물이 이만큼 차오르고 이만큼 차오르고 이제 막 이제 뭐 숨까지 여기서 코까지 물이 들어오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막 믿음을 가지고 법궤를 짊어지고 확 들어가니까 그때부터 물이 쓰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저 꿈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내가 아롱이 다루기를 만들어 줄 테니까 네가 저 흰 양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러니까 그 야곱이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그날 나왔습니다. 그래서 순풍나무, 살구나무, 버드나무 껍질을 다 벗겼습니다. 벗겨가지고 그 양떼 앞에 다 세워놨습니다. 양들이 늘 그것을 보고 살도록, 껍질이 벗겨진 것을 보고 얼룩이 달루기를 보고 살도록 했습니다. 물가에도 심어놓고 먹이가 많은 곳에도 심어놓고, 여러분 그가 교미할 때는 가지를 꺾어서 햇빛에 탁 쳐서 얼룩이 달루기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얼룩이 달루기가 나올 걸 믿습니다.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성도가 한 3명 있었는데 11조암을 샀어요. 11조암을 사가지고 내가 우리 집사님한테 그랬습니다. 남발을 붙여놓으라고 그랬더니 몇 번까지 붙여놓을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40번까지 붙여놓으라고. 그때 성도가 3명인데 11조암 남발을 40번까지 붙여놓으라고 하니까 우리 성도가 깔깔깔깔 웃으면서, 목사님 남들이 보면 웃습니다. 우리 성도가 3명뿐인데 어떻게 40번까지 남발을 붙여놓으면 성도가 없는데 성도들이 와서 얼마나 웃겠습니까? 그리고 못 붙이겠다는 게 자기 양심상 못 붙이겠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붙이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고 채우는 것은 하나님이 할 일이다. 우리가 남바도 붙이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겠는가? 여기 남발을 붙일 수 있는 그런 믿음도 없는데 채우시는,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실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40분까지 붙이자. 그리고 40분까지 쫙 붙이고 그 11조암을 잡고,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하나님의 성도들이 들어오고 11조를 낼 걸 믿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막 1년 만에 여러분 그 11조암이 다 꽉꽉 찼을 뿐만 아니라 훨씬 넘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도해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채우시고 역사하겠느냐고. 하나님은 저 4차원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 하시면 우리가 이룬 것처럼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술로 이루어질 걸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망하고 꿈꾸고 생각하고 우리가 끊임없이 그 방향으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어느 날 어떤 아이가 강아지를 한 마리 사달라고 그랬습니다. 아빠 강아지를 사주세요. 그러니까 아빠가 강아지 안 돼. 강아지는 털이 빠지고 그리고 건강위생상이 안 좋다. 안 사줘. 아빠 강아지를 사주세요. 나 강아지를 갖고 싶어요. 강아지를 사주세요. 안 된다니까. 그래도 강아지를 사주세요. 아빠가 계속 안 된다고 그랬는데 어느 날 직장에서 와서 보니까 아이가 뭘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뭘 만드는가 봤더니 강아지 집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또닥. 그래서 물어봤어. 아빠가 너 뭐 하고 있니? 아빠 나 강아지 집 만들고 있어요. 왜? 내가 안 사준다고 그랬잖아. 나는 아빠를 믿습니다. 그러면서 강아지 집을 또닥 나중에 보니까 강아지를 다 만들어 놓고 그 강아지 집을 안고 그 아이가 하나님 아버지 이 집에 강아지가 들을 걸 믿습니다. 막 그 아빠가 퇴근해서 보니까 그 아이가 강아지 집을 안고 막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이제는 직장을 가도 그 아이의 강아지 집을 안고 있는 모습이 아른거리고 어디 사업장에 가도 그 모습이 아른거리고 나중에 결국 강아지 사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빠가 안 돼. 그건 도저히 안 돼. 그러나 얘는 아버지를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집부터 지어놓고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버지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에이, 그러면서도 그 아버지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그 강아지를 사줬다는 얘기를 듣고 내가 이것은 믿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차원의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게 안 믿어지면 계속 말씀을 읽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께서 창세기 36장 몇 절에 쓰여있는 말씀을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께서 이미 나한테 약속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리고 막 진짜 그 믿음대로 행하고 따라가고 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어. 그러면 이제 안 해주면 아버지 쪽팔리고 나 쪽팔리고 가보시기로 이제 창피를 당하니까 하나님께서도 야, 저놈이 저렇게 나를 믿고 저렇게 선포까지 해버렸으니 이거 안 해주면 큰일 나겠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꿈이라고 하는 재료, 말씀이라는 재료를 준다면 우리가 행할 것은 믿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담대히 선포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의 장자권이 하나님께서 장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4차원의 영성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이스라엘 이름입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니까 3번 야반도주했더라고요. 야반도주를 3번이나 했어요. 첫째는 장자권 받고 에서가 죽인다니까 저녁에 도망가 버렸어요. 밤에 몰래 짐 싸가지고 저 밭다라남 외삼촌 집으로 야반도주했어요. 두 번째 보니까 두 번째는 밭다라남에서 삼촌이 재산 많으니까 죽이려고 그러니까 또 야반도주 해버렸어요. 자식들 데리고 부인들 데리고. 세 번째는 세겜 땅에서 그 디나 사건 때문에 시몬과 레위가 살인을 하니까 그 밤에 야반도주하고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참 욕심도 많고 꿈도 많고 우리 성정과 너무나 비슷한 거예요. 우리 성정과 너무나 비슷한 야곱을 보면 참 비슷해요. 그 인생에 굴곡이 참 많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만사 형통한다 그런 말은 없어요. 우리의 삶은 장애물이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장애물을 넘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장애물이 우리 인생은 없어요. 우리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우리 논에만 비가 오고 저 안 믿는 이 시집안에 불교 집안 저 이 시집에는 딱 거기만 그치고 거기는 비가 안 오고 그런 법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것은 세상에 없어요. 비가 와도 선인과 악인에게 똑같이 비를 내린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악인은 그 은혜의 비를 못 받고 선인은 받는다고 말씀하고요. 우리 인생에게 수많은 이야기가 있어도 역경과 고난이 있어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고난과 장애물을 거뜬히 넘고 우리가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장애물에 걸려서 넘어지고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밧다라람에서 4차원의 영성을 가지고 큰 가축대를 이끌고 밤에 야반도주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삼촌이 알고 밤에 쫓아왔어요.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7일길이었습니다. 7일길에 거쳐서 삼촌이 죽이려고 칼을 갈고 쫓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전날 밤, 그러니까 야곱을 만나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서 라반에게 너 야곱 손대면 죽여. 야곱에게 선악을 말하지 마. 야곱은 내 사람이야.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야. 야곱에게 손대지 마. 그래서 그 라반이 자기가 죽을까 봐 야곱을 못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라반은 악한 자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꼬투리를 잡아서 그 짐승을 빼앗으려고 나중에는 우리 집에서 드라빔 훔쳐갔지. 드라빔 훔쳐간 거 그 잡히기만 하면 내가 죽여. 만약 그때 드라빔 나왔으면 다 죽었습니다.
아마 다는 안 죽었겠지만 야곱은 죽었을 거예요. 그 드라빔을 꼬투리 잡아서 또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라헬을 통해서 드라빔을 감추게 하고 꼬투리가 잡히지 않게 하고 큰 신이 그 어려움을 넘기고 나자 설상가상으로 또 400명의 에서가 군대를 데리고 온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산 넘어 산이고 간 건너 간이라고. 그런데 야곱이 야복강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기도, 이 야곱은 에서에게 죽게 되어 있지 않아요. 왜? 성경이 보십시오. 성경 전체에 보면 안 죽게 되어 있어요. 마하나임, 그 길가에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는 큰 천사를 야곱은 봤다고. 그래서 그 땅을 마하나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천사들이 야곱과 지금 같이 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가. 그러니까 에서가 400이 아니라 4,000명을 데려가도 야곱을 안 죽게 돼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에서를 그쪽으로 보냈을까? 보낸 이유가 있어요. 야곱 기도시키려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 시련과 어려움이 오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지 않아도 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사명을 주시려고, 기도하게 하려고. 막 그날 밤에 야복강에서 이 환도뼈가 어떤 사람은 부러졌다고 그러는데 부러진 게 아니라 위골되었다고 그랬어요. 틀어졌다고 그랬어요. 환도뼈가 빗겨났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기도를 하는지 이 환도뼈가 이 비틀어지고 뿐만 아니라 환도뼈의 힘줄이 다 늘어나 버렸어요. 그 정도로 야곱이 그 야복강에서 기도했어요. 그 기도를 하는 중에 저 에서의 마음이 다 녹아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기도할 때는 하늘의 문이 열렸더니 야곱이 야복강에서 기도하자 에서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거예요. 기도는 위대한 거예요. 기도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거예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도 녹여버리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의 장애물을 걷어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도의 능력을 주려고 야곱을 불렀던 거예요. 야복강으로. 그 기도의 능력, 그 기도를 깊게 하니까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이름은 나중에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이 쓰는 이름입니다. 야복강에서 받은 그 이스라엘, 원래 야곱이었어요, 그 이름이. 그런데 야곱이라고 하지 않고 이스라엘 하리라. 그런데 그 이름이 지금까지도 유대 땅에 지금도 유대인들이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영원히 죽지 않는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사업에도, 우리의 삶에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 누구도 이길 수 없는 생명이 잉태되고 탄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야복강에서 부르신 거예요. 야곱을 부르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려움이 다가온다고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인입니다. 우리 기도굴의 비밀 남바는 1, 2, 3, 4입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가셔서 하나님께 목 놓아 기도해도 좋고 하나님께 부르짖어도 좋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릴 것이고 응답이 임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삶의 결박이 끊어질 것이고, 머리로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할렐루야. 예수 받는 거 많다고 간증하면 하나님께 기쁘.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할까? 우리도 기쁘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우리가 하나님, 주님이 주신 전리품입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사랑입니다. 하나님, 주님이 주신 이 축복을 내가 가지고 주님께 왔습니다. 우리도 즐겁지만 하나님은 얼마나 기쁠까?
마지막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은 베델에서 사는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축복은, 제가 어디 선교 갈 때 목사님, 저도 선교 목사님하고 같이 갈래요. 사업은 어떻게 하고? 아이, 전문 경영한테 다 맡겨놨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언제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선교할 수 있고 여러분 가는 곳에 복음을 전하는 곳에 여러분이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이 야곱의 가장 큰 축복은 베델에 왔다는 거예요. 베델에 왔어. 그리고 베델에 와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어디를 가면 함께 하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동행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참 감사한 일이죠. 은혜로운 일입니다. 저 개인에게도 행복한 일입니다. 우리 성도들에도 복 있는 일입니다. 왜 아멘을 안 합니까? 배가 아픕니까? 이 야곱이 마지막 베델에 올 때 저는 야곱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야, 4차원의 영성을 가졌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탐욕을 못 버린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탐욕을 아직도 못 버린 거예요. 인간이 그렇게 약한 것 같아요. 그렇게 설교를 잘하고 능력이 많고 은혜가 많아도 아직 막 그 버릴 수 없는, 십자가에 박지 못하는 그 무엇인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것이. 그런데 엘베델로 갈 때, 베델로 갈 때 야곱이 상수리 나무에 모든 우상을 다 내려놓습니다. 귀걸이, 목걸이, 그것을 다 묻고 갑니다. 다 묻고 그 세겜에다 묻고 베델로 가는 거예요.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예배를 드리는 장면이 나오죠.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35장 7절. 우리 3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 거기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축복해 주십니다. 35장 9절에서 13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다시 읽어봅니다. 야곱이 밧다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함에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는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큽니다. 베델에 오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거다. 그 왕들이 수도 없이 나오리라. 실제 그 왕이 요셉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 왕들이 얼마나 나왔는지 셀 수 없이 많이 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장자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
그것을 장자권이라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내려오는 것,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세 가지의 축복을 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는 4차원의 영성, 두 번째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 세 번째는 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삶의 울타리를 쳐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장자권의 축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